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부족한 사람,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고 또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는 여덟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는 여덟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의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6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6가지인데 지난 시간에 저번 주에 3가지를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6가지 가운데 전반부 3가지는 사명에 관한 기도입니다. 사명에 관한 기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사명,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에 관한 기도가 3가지이고 오늘 의뢰받고자 하는 이 하반부 주기도의 하반부 내용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없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 좀 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가 나머지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죄 용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그 사탄 마귀의 그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3가지, 이것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8번째가 뭐냐면은 고백이죠. 모든 것은 주님께 다 있습니다.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전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가 8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사명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건 사명입니다. 자, 이런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으로 또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또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작은 복음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처리해 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 전하는 것. 그 복음 전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복음 전하는 사람. 이거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면 복음 전하면 나머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세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할 일이 무언가 정하고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세 가지 이거 구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양식이죠.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사람은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잖아요. 육의 생명은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영의 생명은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살려나가시는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책임지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있는 풀도 꽃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이 개념이 없고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24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위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있고 안 주시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굶어 죽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새가 양식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은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부지런히 날아다니면 하나님은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하루의 양식이에요. 평생의 양식을 그렇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양식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에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루 먹을 양식을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내일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내일 먹을 양식을 이틀분을 거두어다가 저장을 해놓은 그 만나는 어떻게 되었죠? 다 썩어지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고 못 먹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일용할 양식만 주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평생 양식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양식 구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양식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 이튿날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고 또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세요. 떼돈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굶기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게 된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대부분은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부지런히 새처럼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처럼 부지런히 날아다니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의 생명은 육신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생명은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맨 처음 받았던 시험이 뭐냐면은 그 마귀로부터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산다.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적 생명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무엇으로 하냐? 복음 전해서 하는 일인데, 육신의 생명 없으면 못하고 영적 생명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이걸 부지런히 먹는 사람,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장성한 사람, 힘을 쓸 수 있죠. 양식 먹은 사람이 힘 쓰지요. 고기 먹은 사람하고 굶은 사람하고 누구에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적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큰 그 기쁨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거기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배고픔이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슬프고 또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그 모든 환경이 완전히 변해서 천국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런 상황들이 있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참 절망스럽고 세상 미치겠는 그런 환경, 그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이 오면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 그럴 때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덮어버려요. 이게 축사하다라고. 이게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입니다. 배고프고 슬프고 힘들어도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면 조금 있다가 웃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영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날마다 구해서 이렇게 드심으로 장성한 힘이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 하면 용서, 죄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예, 이 부분이 이제 주기도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원어에는 이제 4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3번이면 족하기 때문에 한 번을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 이제 그 대개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이죠. 여기에는 대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없고는 어떤 차이냐면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는 이 호티라고 하는 대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 헬라어 원본 성경을 카톨릭 그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 라틴어 성경에 이 대개를 빼버렸어요. 호티를 빼버렸습니다. 대개라고 하는 말이 호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있는 것이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그 라틴어 성경 그걸 참조해서 이걸 뺐어요. 그리고 이제 그 13절에 보면 가로로 쳐졌지요? 가로로 쳐진 것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맨 처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이 내용이 없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나중에 9세기에 이제 그 초대 교회가 필요해서 고백한 내용을 추가한 내용이에요. 원래 그 마태가 쓴 이 헬라어 원본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초대 교회가 필요해서 넣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로가 쳐져 있어요. 고백이죠, 고백.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권세,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백.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다 주셨는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명을 모르고 사명 없이 그냥 그 육의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명이에요. 사람과 그 짐승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명이세요. 사명.
짐승은 새끼를 돌보지 않습니다. 새끼가 장성하면 이거 그 젖을 떼버리면은 그 젖을 떼버리면은 돌보지 않아요. 사람은 평생을 돌보는 거죠. 우리에게는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명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해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는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묵상해서 이대로 이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그러한 일들, 예수님도 기도로 모든 일들 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전부가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가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